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테입니다. 오늘 야 너도 신학할 수 있어 네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부시대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주요 신학적인 논쟁, 그러니까 교부시대에 일어났었던 주요한 논쟁들과 또 이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압축해가지고 소개를 할 텐데 그 내용 자체가 일단 7가지나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학적 이슈가 뭐였냐면 교부시대에는 정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그리고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누군가가 특별하게 이게 성경이다라고 뭔가 주장을 했다거나 또 그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도 아니었는데 매우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기독교 신학은 성서의 근거를 둔 것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는 뭐였냐면 성경이 대체 뭘 말하는 건지, 대체 뭐가 성경이고 어디까지가 성경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불확실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아직 정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읽히고 있었던 수많은 문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진짜 성서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확정시켜가지고 표준을 만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 모여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임의로 어떤 것을 선택했다.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미 권위를 두고 삼고 그렇게 읽고 있었던 것들을 일종의 승인을 한. 그래서 교부시대에는 그 안에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된 문서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재확인하고 공식화시킨 것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작업을 진행한 이유로 이제 누가복음은 정경으로 불리게 되고 또 도마복음은 외경으로 불리게 되는 일이 이때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는 그 성경, 그러니까 스크립트,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을 의미했어요. 근데 유스티누스 같은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말하면서 이제 이 두 모음집 모두를 권위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일단 이레니우스 때 복음서 4권을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일단 인정을 했고 2세기 후반에 이제 이르게 돼서야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영감으로 기록된 성서의 자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성경 중에 몇 권의 책들은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서방 교회에서는 이제 히브리서가 어느 특정한 사도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떤 사도가 썼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느 특정한 사도의 어떤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정경에 포함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또 동방교회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고요. 또 베드로 후서나 요한 2, 3서, 유다서 같이 굉장히 짧은 서신서들 있잖아요. 그 작은 책에 대해서는 초기 시대에는 이게 어쨌든 성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외경 중에 클레멘스의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디다케 이런 것들은 이제 정경으로 포함되기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포함됐다가 나중에 이제 합의를 통해서 빠지게 됩니다. 문서들의 순서 역시도 많은 논쟁이 붙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동방이나 서방이나 모두 합의해서 결국 양쪽 다 일치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신약성경 27권이 결국 성서로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의문은 일단 이거죠. 이제 정경화가 진행되면서 정경이라는 게 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까? 대체 어떤 방식으로 정경화가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인데 일단 오해하지 마시고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교회가 책에다가 권위를 부여해서 그게 정경이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권위를
다시 한번 승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러니까 정경을 창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서 안에 있는 권위에 근거해서 정경 성서를 승인하고 보존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무튼 실제로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교류되었는데 정확하게는 남아있는 어떤 문서들이나 이야기들을 보아도 정확히 완벽하게 어떤 식으로 선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내막을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5세기 초에 이르러서 정경이 확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경이 이제 구약, 신약 이게 확정된 이후로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가서 이제 약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전통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 전통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당시 배경으로 살펴보면 기독교 초기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판을 쳤어요. 길게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지게 되고 아마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 관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선택받은 자에게 영적 지식이 이렇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 지식이 딱 들어오게 돼서 그것으로 종교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런 방식으로 신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게 되고 이 인생에 대한 진리에 대해 도달하게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댄 브라운의 이제 유명한 소설 다빈치 코드 그거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그 다빈치 코드 안에는 온통 음모론에 대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다빈치 코드를 보면 역사 그 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자체도 음모에 빠져 있고 실은 교회 자체가 하나의 음모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철저하게 은폐를 했었던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폭로하고,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새롭게 발견된 고대 문서들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숨겨진 진실이 이 진실이 그냥 그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숨겨진 진실에까지 올라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즉 우주의 비밀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는 신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충실하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충실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영지주의의 그 입장, 갑자기 알지 못하던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진다라고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는 방어를 해야 했던 거예요. 방어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전통에 대한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됐던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온 영적 지식이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니까 그 이전에 있던 것과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그런 거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그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아무튼 영지주의가 기독교를 위협하게 되면서 이레니우스나 테툴리아누스의 견해에 따라서 교회가 성서를 이해하고 계속해서 해석해온 그 방식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즉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역사 속에서 언제나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불리던 것들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가 유지되어 왔는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신학을 여전히 진행해 나갈 때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참된 신앙이 유지되어 온 곳에 그 신학의 방법과 형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늘 거기에 기대는 방식으로 신학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전통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물려받은 것, 그게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서에 대한 바른 해석으로 인도하고 또 그렇게 지시하게 만드는 중요한 유산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전통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이슈는 저번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에큐메니컬 신조들이 확정됐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신조는 크리드라고 라틴어인데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크레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인데요. 그리고 특히 신조라는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진 공통된 합의점, 그거를 신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정 교파들마다 교리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특정 교파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로 신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교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 그거를 이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같은 경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축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교부 시대에는 전체 교회가 합의하고 있는 두 가지 신조가 있었어요. 그 중 하나가 우리가 계속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 전부가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니케아 신조였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 사도신경은 서방교회에 친숙했어요. 그리고 8세기에 이르러서야 최종적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도신경이 서방교회에서 외우는 사도신경과 동방교회에서 외우는 사도신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동방에는 이 지옥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구절이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복음주의 그 신학의 대부분은 서방 신학을 또 따르고 있는데 사도신경만큼은 또 신기하게도 동방의 교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는 일단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밑에 설명란에다가 그 첨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조가 발전하고 기독교 전체가 합의하는 이런 신조가 나타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지금도 기독교가 너무나 다양하지만 구원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슈가 뭐였냐면 아리우스 논쟁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논쟁인데 교부시대에 확립된 교리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위격과 그분의 신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신성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던지고 또 그분의 하나님이 됨에 대한 어떤 성질이 대체 어느 수준인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325년에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다고 하는 내용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던지게 돼요. 왜냐하면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그러니까 동일한 본질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교리 전체가 이 내용에 비추어서 수정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유일신인데 어떻게 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에 대한 논의가 끝나면서 삼위일체에 대한 논의로 이렇게 훅 넘어가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나도 유명했던 아리우스 논쟁은 4세기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기독교 역사 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건 이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려고 붙인 그 호칭들은 단지 의례상의 것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모든 피조물 중에 탁월하기는 하지만 창조주는 아니다. 이 내용이었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격렬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랑 아타나시우스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둘이 싸운 거예요. 그리고 아타나시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펼치는데요. 핵심은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라면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논지였습니다. 하여간 아리우스주의는 이 논쟁 끝에 이단으로 확정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쟁이 끝나게 되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인간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리우스 같은 경우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인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완전한 인간이냐 아니면 부분적 인간이냐. 그러니까 아폴리나리우스도 나름대로는 이제 아리우스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일 수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더 그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고 만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진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로고스로 대체된 것이다. 그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 지금 들으면 전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는데 하여간 이 아폴리나리우스주의 역시도 이단으로 배척받게 되고요. 결국 325년에 열렸던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견 차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그 모든 본질적인 논의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고 나서 일치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교회 전체,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인 에큐메니컬 공의회가 최초로 열렸던 그런 날이었어요. 하여간 이때 아리우스 논쟁도 종결되고요. 모든 기독교회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이슈가 뭐였냐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본질이라고 하니까 약간 복잡해진 거예요. 오랜 논쟁 끝에 처음에는 성부와 성자, 이 두 위격이 동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게 됐고요. 성령도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내용은 아타나시우스랑 바실리우스의 저작들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확립되게 됩니다. 아무튼 신기한 거는 서로 그 고민 방식과 또 배경도 너무나 달랐던 그 서방과 동방교회 모두에게 이 삼일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큰 관심거리로 논의되던 그런 주제였어요. 물론 이제 동방 신학 쪽에 훨씬 더 풍부한 삼일체 이론들이 있어서 요즘에 이제 삼일체론에 대한 그 관심도가 집중되게 되면서 동방 신학이 지금 현재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간단히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따로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논쟁은 도나투스 논쟁입니다. 이 내용은 거룩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나투스파는 아프리카에 근거를 둔 기독교 집단이고 또 알제리에서 활동한 그런 기독교파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북아프리카의 영향력을 이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다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교회 회원 자격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성도의 모임이 교회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교회파예요. 참 희한하죠. 아무튼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하여간 죄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아무튼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박해가 10년 동안 진행됩니다. 굉장히 긴 박해를 지내오면서 교회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금지가 돼요. 결국 기독교인들이 그 정치 권력 때문에 성경을 내놔라, 성경을 바쳐라, 당국에 넘겨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넘겨주지 않던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내고 견뎌낸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교회를 다 내버리고 어쨌든 당국에게 그것을 소멸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것을 넘겨주지 않았던 박해를 끝까지 감당해낸 사람들이 넘겨준 자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박해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성경을 로마 당국에 넘겨줬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겁니다. 결국 도나투스파들, 그러니까 끝까지 견뎌냈던 이 도나투스파들은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런 걸 요구를 한 거예요. 즉 한 번 더러워진 죄인은 다시 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야기로 바꾸면 이런 거죠.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횡령을 한 목사의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돌아오면 안 되고 그냥 버림받은 사람으로 봐야 된다. 물론 이 이야기에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도나투스주의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어쨌든 못 돌아온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아우구스투스,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교회가 죄인과 성도가 함께 뒤섞여 있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다. 그것을 내세웠고 그래서 내치고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목회나 설교의 타당성은 그 일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의 성결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달린 것이다. 즉 목회자가 인격적으로 좀 부적합하다고 해서 성례전의 타당성 자체는 손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쳤고요. 당시 대부분의 교회는 이 견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게 자연스러운 일종의 규범이 되는데요. 하여간 이 논쟁이
그 도나투스주의의 이 거룩성에 대한 논쟁이 최초의 교회에 관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슈인데요. 위에 도나투스 논쟁에서 파생된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은총론입니다. 사실 이거는 펠라기우스랑 어거스틴의 논쟁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영국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 그것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인간이 기독교인으로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냐면 로마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이 너무 방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율법과 그리스도의 모범을 배우도록 인격을 개선하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펠라기우스 입장에 반대를 했던 사람이 어거스틴인데요. 그가 판단하기에 펠라기우스의 입장이 하나님의 은총이 개입할 만한 어떤 여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펠라기우스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을 통해서 말하게 된,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이게 들려지게 된 이 펠라기우스의 입장은 인간이 자기 구원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내용으로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래요. 인간이 가진 의지가 과연 진짜 자유의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물들어서 이미 그 의지 자체가 왜곡된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진리에 서게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향해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은총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이 처음 지었던 그 원래 본성과 매우 달라졌다라고 하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뭐 나중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20세기 들어가지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강요된 개념이 아니다. 즉 원죄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단지 우리가 선택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아우구스트는 처음부터 본래적으로 인간이 타락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불가능하고 필연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아주 중요한 강조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펠라기우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어요. 구원의 방편이 어쨌든 인간 안에 있다고 본 거예요. 개개인이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래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도덕적인 업적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공로 구원이냐 아니면 은총으로 인한 구원이냐. 뭐 이 싸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 신학의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선한가 아니면 악한가. 거기에 대한 논의에 답을 내려야만 사실 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거죠. 솔직히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실존과 현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기만 해도 사실 우리가 인간을 낭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카르타고 공의회, 그러니까 418년에 열렸던 그 공의회에서는 교회가 펠라기우스를 단호하게 정죄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이 사실 그렇게 쉽게 종결되지 않아요. 나중에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로 등장하게 되고요. 또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상황에서도 이거는 지금 끊임없이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예요. 지금도 계속 싸웁니다. 오늘은 교부 시대의 중요한 7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교부 시대에 활약했던 그 사상가들, 그들을 조금씩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